9월 26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빚어가심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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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주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선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새롭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영원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이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삶의 어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마치 상반되는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모두 성령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는 목이 곧은 백성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녀를 용서하여 주시고 유일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석을 마치고 또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곡백과 풍성히 결실 맺는 이 계절에 우리도 모든 것들을 결실 맺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우리가 정말 경제적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추석이 지나고요. 우리가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디모데 후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5차례에 걸쳐서 디모데 전서를 나눴는데요.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이단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정말 교회 안에 여러 무리들을,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잘 목회해야 되는지, 치료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디모데가 저녁 투교가 될 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잘 말씀하였고, 우리도 그것을 또 우리가 2000년 후인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권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오늘도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식과 같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전체적인 개관으로 보면 디모데 후서는 한 지도자의 생애 마지막 모든 삶의 열매를 담은 서신인 것이죠. 이 서신에서는 참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은사에서 하지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그 견인, 어떤 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의 기술뿐만 아니라 성품의 개발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날로 발전돼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지도자도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의 청지기적인 직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사역의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아름답게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독하죠. 고독하고 외롭고 누구에게 은원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이 디모데로 인한 감사를 1장 3절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 복음은 고난인 것이죠.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1장 3절에서 디모데전서의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사역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기서는 디모데의 구원과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바울 자신의 양육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이 유대인 조상들의 믿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연속선상에 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밤낮 기도할 때 디모데로 인한 감사가 항상 새롭게 솟아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슬에 매인 상태로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을 것이에요. 더구나 디모데는 아마 바울에게 가장 가까운 동료였을 뿐 아니라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으므로 디모데야말로 가장 중요한 간구의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1절 4절 보니까 1장 4절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체포되었을 때 디모데가 헤어지면서 눈물로 작별한 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로마로 오라고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디모데의 우정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바울은 외롭고 낙심되어 동료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가 됩니까? 에베소. 터키에 터키. 저도 터키 성지순을 가면서 에베소 교회 유적지도 가봤는데요. 지금도 에베소 터키에서 이제 로마를 가려면 배를 타고 말이죠. 크레테 섬으로 해서 키프로스를 해갖고 지중해를 거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엄청난 길이죠. 뭐 6주로 가면 뭐 그리스를 넘어서 간다는 건 뭐 사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거나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1장 5절에 보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거나 저버렸으므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더욱 돋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믿음이 유대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영향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여인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으로 불신자였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이죠. 이 구절을 밀어볼 때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 외조모를 통해,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 생각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후견인과 피보호자의 관계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 후견인과 피보호자, 이런 관계로 이제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1장 6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소유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경우에 그의 은사라는 거 우리가 헬라 그리스 말로 카리스마라 그래. 카리스마. 은사는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매우 불분명하며 단지 디모데의 안수와 그의 은사에 대한 디모데의 자각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바울의 생각을 보여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이 어떻게 영적 은사가 주어졌는가에 대한 것은 사도적 계승이나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안수에 관한 충분한 이론이나 결론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나. 1장 7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자신이 안수받은 일과 그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은사들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디모데의 안수에 관한 언급이 그의 연소함에 비롯된 문제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어요. 4장 12절. 어쩌면 디모데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반발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일개 죄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과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부끄러워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지금이야 교회가 이렇게 다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고 이런 죄수에 의존하거나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를 믿는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설당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덕은 모두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12절 보니까 바울은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너는 용기를 가지고 권면하라. 자, 이 말씀이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1장 8절 보니까 디모데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목회하고자 한다면 그는 적대자들 앞서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를 증언함과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용기 있게 고난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자,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이제는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의 매일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구원은 믿는 자의 행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하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전부터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왔으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모두 은혜 받기 바랍니다. 사역자나 평신도나 누구나 강연해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이제 사형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가 가까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야말로 지금까지 있어 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역할은 그에게 맡겨진 청지기직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측면을 지칭하는 것일 뿐이죠. 이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왔으며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이르렀어요.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는 일반적인 죄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운명이 자신에게 복음의 청지기직을 의뢰하신 분의 것과 동일함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학대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불명예를 풀어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디모데의 사기를 도둑 위에 바울 자신을 이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비관하거나 낙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60 초반인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제가 햄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 말기에 평안북도 의주, 신의주 밑에요. 신의주는 새로 생긴 의주죠. 의주 출신으로 만주에서 홍삼장수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서상윤, 백홍준, 김명호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친구 사이로 평안도에서 이제 홍삼을 해가지고 만주로 가서 팔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콜레라, 호열자가 만연이 돼서 그 친구 한 명이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자, 그때에 이 중국에 파송돼 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홍삼장사 친구들이 이 서양 선교사한테 가면은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서양 선교사한테 갔던 것이죠. 서양 선교사가 이제 그 친구를 치료해줘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생명의 은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게 이제 했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나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뭐 역사, 조선 역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됐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세 친구들은 친구의 생명을 살려준 서양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 한국을 가르쳤어요. 백홍준 할아버지는 조선 역사도 가르치고요. 또 이제 그분들에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중국 만주에 파송되어 온 선교사들인데요. 그때 당시 조선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세 분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조선 땅에는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아마 1850년경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역사를 가르치고 하면서 이들이 이제 조선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서를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신약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뭐 마태복음, 쪽복음 이거 하나 있는 거. 자, 그래서 그거를 책을 만들어서 그걸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처럼 기도원이나 이런 단체처럼 성경을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인쇄하는 게 비쌌기 때문에 권서, 책을 권한다. 권서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선교사님들이 맡겨서 지게 책을 지고 다니면서 책을 성경 쪽복음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들이 스코틀랜드에 선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연봉을 $8 뭐 이 정도 받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 한 분은 누구냐면 서상윤 장로님이에요. 이 서상윤 장로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나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1885년 부활주일에 이제 우리 조선 땅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제 통신하러 갔다가 일본에 있는 한문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해 가지고 이 조선이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책을 갖고 제일포로 들어왔어요. 또 와보니까 벌써 그 전에 이 존 로스 맥킨타이어와 이 세 할아버지들이 서상현, 백홍준, 김명호 할아버지들이 번역한 성경이 벌써 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상, 기독교 선교 역사상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유일무이한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서상현 장로님은 이제 서울에서 세문안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서상현 선교사님은 거기에 서상현 장로님은 거기 장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서상현, 김명호, 백홍준 이 세 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세문안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념관, 100주년 기념관 거기 가서 자료를 찾는데 거기 안내하는 분이 주일 예배 마치고 갔더니 안내하는 분이 서상윤 목사님의 4대손 서경덕 장로님을 저한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서경덕 장로님 대한성서공회에 근무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저에게 그 자료들을 주시고 100주년 기념 CD도 주시고 이렇게 자료 찾아주시는데 또 서경덕 장로님의 동생이 누구냐면 서경석 목사님이에요. 조선족의 그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여러 가지 그런 경실련에서 수고하신 서경석 목사님이 서상윤 장로님의 4대손이에요. 그래서 왜 서경석 목사님이 조선족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나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홍삼 장수하면서 그 친척들이 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백홍준 할아버지의 4대손이 바로 저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조상들의 그런 발자취를 찾기 위해서 저는 세문안교회 100주년 기념관 거기 기록 전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았는데요. 서경덕 장로님이 서상현, 백홍준, 김명호 할아버지가 있는
그 사진을 CD에서 막 해갖고 컴퓨터로 찾아가지고 이 사진이라고 보여주는데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거기에 나오는 백홍준 할아버지는 우리 4대 위로 할아버지가 되는데 얼굴 모양새가 서상용, 김용 할아버지 달라요. 우리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백씨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출력해서 지금 서재에 제가 액자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백흥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압록강에서 세례식을 할 때 여성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은 할머니가 백흥준 할아버지의 할머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대째 신앙의 집안입니다. 제 아들이 5대째, 딸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일제 때 이제 은행 다니셨는데 일본이 다 떠나니까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이 떠들어와서 땅 다 뺐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놈은 내려가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 월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무대에서 세탁소 테일러 샵을 하셨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장남인데 어머니랑 둘이 내려와서 이 북한에 두고 부모 형제 동생들 맨날 그 걱정하시느라고 술 드시고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카터 대통령한테 철수하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고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는 저희가 이제 파주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큰 동네로 집을 져서 이사 왔는데 처음 이제 제가 7살, 6살 때 학교 가기 전에 제 손을 잡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 당시 교회가 3개밖에 없었어요. 천주교회하고 감리교회, 장로교회. 우리는 이북에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물어물어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를 찾아간 교회가 뭐냐면 감리교회였어요. 지금은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모든 교회가 기타 치고 찬양가 다 비슷하지만 그때는요 감리교회는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데요 장로교회는 그거 안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막 박수치고 찬양하니까 어머니가 끝나고 나오시면서 아 여기 우리 교회 아니다 하고 저의 손목을 잡고 제가 어렸을 때 6살 7살 그게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장로교회 찾아갔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자 새로운 신자 왔으니까 주보를 들어서 환영합시다. 이게 장로교회예요. 어머니가 끝나고 이게 우리 교회다. 그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역사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미군 철수로 테일러샵이 이제 없어지고 집에서 뭘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니까 교회에서 강인구 전도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러. 그때는요 유년부 같은 건 이제 초등부 학생들도 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나도 성공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해야 되는 생각으로 그냥 전도사님이 저한테 공과책을 주고 다음 주부터 와서 애들 좀 가르쳐라.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녔죠. 다녔는데 제가 공부해야 되는 생각으로 안 갔어요. 그 주일학교 시간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다시 전사님 찾아오셔서 네가 하기 못하겠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테니 그 책을 돌려다오. 그거 돌려드렸어요. 지금은 공과책이 많지만 그때는 교사 하나에 공과책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찾아가시면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너 안 하냐, 왜 너 그랬냐 이런 전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져가셨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그게 마음에 짐이 됐어요. 부담이 됐어요. 저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 주일학교 학생으로 다녔지만 공부에 전념을 했어요. 그 다음 얘기는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이제 13절, 14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지킬 것을 권면한다. 13절에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장 13절에 자신의 삶을 본받도록 모범으로 제시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가르침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들은 것을 바른 말의 핵심적인 개요로 보고 그것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진리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항상 균형 있게 진리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자,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바울은 1장 14절에서 보면 목회 서신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위임받은 부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직을 위탁받았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거예요. 청지기적은 하나님에도 받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중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청지기직은 이제 디모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다른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직분을 다시 부탁해야 하며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생산의 원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디모데가 또 다음 사람으로, 그러나 이 직분이 디모데에게 맡겨져 있기는 하지만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이 희석되거나 삭제되거나 왜곡되거나 첨가되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디모데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단적인 가르침은 단지 바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계속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언제나 이에 대항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에 스며들어올 때는 목회자는 그것에 대항해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반자들과 믿음을 지킨 자의 예를 바울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1장 15절을 보니까 여기서 언급한 것 외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어요. 그들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말이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중 예측하지 못한 변절자였던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저도 이제 가봤지만 그 옛날에 로마의 신도시. 그 몇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원형 극장도 있고요. 이 목욕탕도 있고요. 뭐 도서관도 있고 신전도 있고 아주 뭐 모든 게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아마도 그 두 사람은 지도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들의 상황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자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두 사람의 실패가 전체적인 신앙의 타락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16절 18절은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돕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들의 불충성이라고 하는 슬픈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울은 이제 오네시포로의 놀랄만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바울을 도왔던 것이죠. 게다가 바울을 돕기에 로마까지 가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울의 갇힌 것과 그러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오네시포로는 로마에서 전혀 동요함이 없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돕는 일을 충실히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그를 칭찬하며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과 그의 집을 위해 2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국류를 기원하고 있던 것이죠. 충실한 자와 불충실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신뢰할 만한 자와 믿을 수 없는 자의 대조는 가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비겁함, 부끄러움, 무절제,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반대로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용기와 사랑과 근심함과 담대함과 충실함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정적인 예와 긍정적인 예를 이야기한 것은 기꺼이 바울과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디모데의 결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목회 사역을 할 때 배신자도 있고요, 협력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디모데는 중심을 잡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어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살 길은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덕에 고려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장학금도 받고 공부하게 돼서 청년배 가서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서울 근처, 그다음에 이제 부평에서 서울로 출퇴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강인구 전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그럴 때 제가 공부한다는 이유로 못한 거에 대한 그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어요. 또 그때 당시 70년대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침례교회 그 교인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도덕 외교를 주장하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미군을 상당 부분을 철수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돼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대가 철수되는 바람에 직장을 잃고 이제 어려움 당했지만 그분의 어떤 그 대통령이면서도 매주일 자기가 다니던 침례교회 가서 교사를 했어요. 그 연세에. 그런 거 참 우리가 그렇지 않으로 본받을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본받아서 내가 평생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게 돼. 그래서 제가 초중등부 또 제가 이제 학생부, 청년부 지금까지도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 군인 형제들, 젊은이들에서 제가 그 이후에 어렸을 때 그 마음의 짐을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 짐을 벗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세 전후로 아내가 큰 교회 가서 좀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를 어렸을 때 작은 교회를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 작은 교회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런 또 권유를 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좀 다녀봤어요. 근데 아내가 온누리교회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등록하고 20년 됐어요. 그래서 1999년 정도 가서 공동체, 순장, 다락방장, 총무, 또 외국인 예배, 평신도, 선교학과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또 BEE라고 하는 사단법인 성경 연장 교육원 해서 인도도 이라크도 네팔도 단기 선교 가면서 제가 이제 믿음이 더 자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도 갔을 때 인도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인천 숭의감리교에서 파송하신 공수자 선교사님이 계신 곳을 이제 아내가 숭의교에서 1년 동안 해외 선교 프로그램 공부하고 IMF 때 그거 가는데 100명 수료전형이 20명이 최소 가야 되는데 18명이 밖에 안 됐어요. 저는 따라갔죠. 인원 채우려고.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남편도 이제 수라지 반게라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요. 가서 이제 거기 선교지를 가난한 선교지 또 부자들 범베이의 그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는 그 중심가 이런데 선교지 다 따라보면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60 넘어서 해외 선교 같은 거 좀 하고 싶어서 신학교 한번 가보겠어 했더니 평신도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저 해외 선교하려면은 목사를 안수받고 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니까
목사 안수 받고 가는 MDB를 하세요. 그때 40 초반인데요. 제가 뭐 한국에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데 저까지 뭐 목사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신도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 후에 몇 년 후에 김사무엘 선교사님 따라서 15명이 이제 Y미션이라는 오늘 이렇게 평신도 선교학교 수료생들 15명이 이제 그 중에 일부 수료생이 이라크 전쟁터에 가서 NGO로 구호활동과 이제 교회 설립 같은 거를 따라갔는데요. 14번은 먼저 갔어요. 저는 그때 기업교육 컨설팅 하던 때라 저는 기업에서 강의하고 이틀인가 3일 후에 저 혼자 티켓 다발 들고 제가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방콕으로 바레인으로 쿠웨이트로 제가 바그다드까지 혼자 갔어요. 40대 중반에. 저는 물론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출장도 많이 다녀서 겁날 건 없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계속 막히면 또 어떻게 기도하면 뚫리고 막히면 어떻게 기도하면 뚫리고 해서 제가 전쟁터인 바그다드까지 갔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 이후 1년에 이제 김선일 형제가 참수당하는 사건도 벌어졌고요. 그 몇 년 후에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그런 사건도 벌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혼자서 거기까지 갔는지 지금도 제가 지금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서 제가 콜링을 받았어요. 그때 인도 선교사님 말씀하신 희어져 추설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네가 이들에게 세례를 줘라. 그 제가 거기서 예스 했어요. 예스. 왜? 거기 외국이니까. 제가 예스면 예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이제 해벌트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우리랑 같이 갔다 오고 몇 달 후에 겨울에 다시 청년들 데리고 교회 개척하러 가셨다가 혈액암에 발병돼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때 인천공항에 그 이용훈 집사님이라고 의사인데 지금 미국 가서 이제 신학하시고 가셨던 저하고 둘이 목사님 배웅을 갔어요. 왜냐면 우리 일진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63세 김사무엘 선교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얼마나 정력적으로 뭐 북한 선교, 일본 선교, 뭐 이제 무슬림 선교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척 보는 순간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여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인데 왜 늙은 내가 가야 되나? 그 말이 가슴에 팍 박혔죠. 그래서 우리는 그 훌륭하신 이런 어르신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아직 뭐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와서 저는 오늘 이렇게 문막 오늘 동산까지 장례식에 따라갔어요. 야,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은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군데 이제 사역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오늘 교회도 하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뭐 저는 이제 탈북민 사역 같은 데 가서 견학도 하고 같이 한 6개월 참여해보기도 했는데 뭐 현실은 제가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그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는 차에 군대교회에서 한번 해주지 않겠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군인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해서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인천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학교로 겸임교사로 다니는 학교에서 또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우리 학생들 기숙사 학생들에게 예배하고 아무도 없는데 한두 명 데리고 예배하던 차에 셰플도 맡게 되고 교목이 하게 돼서 제가 또 몇백 명의 학생들을 두고 설교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생겼어요. 제가 이제 평택 안성에 있는 국제성막복음센터에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하고 한 10명이 가서 성막을 견학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우리 지금 목사님 된 전사님이 저보고 저는 50전으로 신학을 했거든요. 청년 선교 비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그 당시 청년부를 해본 것도 별로 없는데 물론 교사는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교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해외를 가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제 군대라는 곳에, 군대도 아주 창고교회, 조그만데 아무도 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 그다음에 대학도 지금 이제 이 청년들에게 10년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하는 것, 대학이라는 것, 그런 것들은 그냥 편하고 가서 어느 학생들 입학하면 잘 하고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평안도서부터 4대, 5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고난도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그 청년들이 정말 함께 예배하고 도시락 먹고 함께 빵을 나눠 먹고 하던 청년들이 지금 사회 나가서 삼성도 가고 의사도 되고, 그죠? 또 제가 네팔에서 만났던 수만이라는 청년은 허리가 구부러진, 수술을 잘못돼 갖고 이런 그 허리가 구부러져 갖고 피지 못하는 그런 불구가 됐는데, 그 힌두였던 그 청년을 제가 제 그룹의 통역으로, 제가 영어로 하면 그 청년이 힌두로 거기 목회자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BE 과정에 제가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을 한국에 가서 수술하면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돈이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겨자씨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와서 얘기하고 많은 후원자들, 동역자들 모집했더니, 어떤 분은 비행기 직항 티켓을 보내주고, 뭐 오늘 이렇게 또 M센터에 힌두 공동체 또 많은 분들이 B에서 또 돈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함께 의료 선교 갔던 우리 B에 계신 우리 의사 집사님은 1,000만 원 큰 돈을 이렇게 헌금하셔서 그 형제를 데려다 수술해서요 다 펴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이제 힌두였다가 그 매영이 목사님이었는데, 처음에는 복음 전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져 자살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부러진 몸으로 그 CCM 부르고 찬양 집회하고 다니고 또 DJ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허리를 피고 가서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저한테 뭐라면 Father in Christ. 저는 그 수많은 형제는 My Son in Christ.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젊은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역들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제가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 앞에 제가 담대하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저는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또 아울리치하고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것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미국도 여러 지역으로도 또 제가 공유하고, 뭐 인도네시아가도 공유하고, 우리 국내에도 여러 우리 군인 형제들, 부모, 우리 대학생들, 학부형들, 부모 형제들이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자, 몇 가지 광고하고 우리 헌금 기도한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날 우리 조계현 집사님께서 후원하신 거로 우리 햄버거를 우리 군이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형제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군데서 있는데 작은 햄버거하고 캔콜라 하나지만 그래도 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것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특별히 추석날 아침에 작은 햄버거지만 그들이 기쁘게 받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지금 거의 지금 뭐 1년째 못 가고 있어가지고 입대해가지고 한 번도 못 본 형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형제들이 지금 저한테 계속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 콜라하고 햄버거 뭐 이런 거 받아 지난번에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의용품도 보냈는데 그 형제들은 지금 내가 얼굴도 못 보고 지금 그런 거 받아보고 있는 형제도 있는데 그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서 그 형들도 만나고 같이 대면 예배 하면서 제가 이제 뭐 65세까지 이제 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몇 년 남았지만 제가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창고교회 가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위로 하다가 제가 또 다음 이제 또 만기가 되면 또 다른 분에게 넘기고 저는 또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헌금은 우리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CCC 우리 학교와 우리 주변 대학을 사역하시는 CCC 우리 간사님들에게 작은 두 분에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겁니다. 그들이 청년들 사역하는데 조금나마 도움이 되고 힘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심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진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밤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